우리가 벌써 이렇게 함께 예배드린 지 4달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청년부 예배 순서를 보시면은 이 고독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고독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설교 후에 우리가 같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한 후에 갖게 되는 시간인데요. 그냥 단순한 기도 시간이 아니라 묵상 시간이 아니라 오늘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내 안에 잘 정리해서 수납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잘 정리한 오늘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아내고자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청년부 예배 때에도 돌아다니지 말고 좀 경건하게 또 엄숙하게 내 스스로 좀 결단을 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배 후에도 이 고독의 시간에 이 경건한 마음 또 굳은 결의를 가지고 함께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세상 끝날까지 저 땅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도는 물론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상태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받은 나의 삶이 나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확장되어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복음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 메아리치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들어온 이 복음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영역으로 퍼져나가는 이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었죠.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들이 있죠. 이 모든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모든 권세, 모든 민족, 모든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도 바로 여기에 기반되어서 세워졌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토대로서 교회에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부여하셨는지, 어떤 권세로 그 사명을 부여하셨는지 알아보고 교회의 사명인 이 제자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 세례에 대해서 처음 등장하는 장이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마태복음 말씀에서 세례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장이 있습니다.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일까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그럼 세례는 무엇인가? 세례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던 세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베풀어지던 이 세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례가 모든 민족에게로 퍼져나갈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세례를 받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공동체를 일컬어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단순히 세례를 받은 자들로만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이 듣고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갈릴리 산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11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며칠이고 계속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나타나자마자 어떻게 했다고 말씀에 나와 있나요? 경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의 주님을 기대했고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경배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11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배웠던 사람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부활의 주님을 보자마자 경배하고 예배했지만 그들 중에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항상 이게 은혜가 충만해져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까 우리 한결 집사님께서 찬양 인도하시면서도 이 부활주일에 대해서 말했지만 그 부활의 기쁨이 어떻게 됐다고요? 오래 갈 줄 알았지만 금방 사그라들었다고 전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또 은혜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힘입어서 내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 보고 싶다 결단하지만 그 결단이 내일이면 금방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러한 매일매일 하루를 반복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싸워나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떻다고요?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11제자는 부활의 주님을 기대했고요. 부활의 주님을 보자마자 경배했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믿음이 연약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더 이상 탓하지 않으시고 부활의 주님으로서 영광의 강체로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두렵고 당황한 마음도 가진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시기 위해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그들에게 부여할 새로운 이 사명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던 자들입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주님이면 껌뻑하면 죽겠다라고 말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막상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시는 현장을 맞닥뜨리니까 도망간 것이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항상 좋을 때에는 함께 하겠다,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막상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이 떠나간다고, 심지어 나를 욕하고 떠나간다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된 관계죠? 깨진 관계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 그들 마음에는 예수님과의 이 깨진 관계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엔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손 내밀며 다가가셨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면서 여전히 너희는 내 제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이 관계를 회복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새로운 사명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오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아멘.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여하신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던 그 사명을 깨닫고요.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권한으로 그들에게 이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냐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 권세, 이건 그냥 신약 성경에서 그냥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주어진 권세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해 오셨던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여받은 권세는요, 결코 사라지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그 권세는 모든 권세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입니다.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권세입니다.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서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를 받은 이의 권세입니다. 모든 백성, 모든 나라,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쇠하지 않는 권세, 영원히 빛나는 영광과 결코 망하지 않을 나라의 주인으로서 새로운 공동체에 사명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이 이후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는 바로 이 예수님의 명령이 삶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바로 이 사명 위에 세워졌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핍박과 박해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흔들려고 했지만 교회는 오늘날까지도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권세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섬기는 교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권세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르는 종들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그냥 한 번에 뭔가 임무를 맡아서 그걸 잘 끝낸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숱한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보여왔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인생이 단순히 그 하란 땅을 믿음으로 떠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도 그랬고 이사야와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완수한 것으로 그들의 믿음의 여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하여 나아가는 삶이 바로 곧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르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새로운 사명은 그 대상이 누굽니까?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자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온 세상 가운데서 새로운 공동체로 사람을 불러 모으는 일은 열한 제자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요.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심과 복음을 듣고 믿고 행하는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제자 삼는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심어두신 복음은요, 그냥 선포하고 교회로 데려오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전도한다는 것은요, 곧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된 삶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성례주일을 통해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일은 결코 우리 교회 안에서 멈춰져서도 안 되는 일이고 오히려 많아지면 더욱더 풍성해져야 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으로 회답하신 것만큼 그 의무와 책임이 씌워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 하나님 나라의 일원,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입학식을 치른 거예요. 입학식을 치렀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졸업할 때까지 부지런히 자신의 본분을,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이제 이 사람은 세례를 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입학식을 치른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졸업식이 남았겠죠. 부단히 배우고 행하고 그렇게 해서 졸업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근데 졸업식이 언제입니까? 여기엔 순서가 없어요. 조기 졸업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때가 졸업하는 때입니다. 혹은 주님이 오시던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단순히 나 혼자만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또 입학을 했으면 그 입학한 사람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힘써 가르치고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의 삶입니다. 모든 권세로 우리에게 부여된 이 새로운 사명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복음 전파로 누군가 제자의 삶을 시작하는 세례를 받게 하는 일로 우리의 사명은 그냥 거기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요?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만 멈추지 않습니다. 제자를 삼아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삶 가운데 가르쳐 지키도록 교육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때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서 해야 합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는 것으로 그냥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도록 지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다 하고 계십니까? 감히 저도 이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무게감이 상당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같이 이 무게를 짊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맡은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이 사명감의 무게를 하나님은 차등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이 사명감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온 누군가를 제자로 훈련시키는 일은 많은 에너지와 헌신과 노력과 마음이 쓰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 일은 그냥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들의 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여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교회에 데려와서 세례를 받게 한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성경을 배우도록 해야 하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켜 행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최전선이 어디냐면요. 일단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에요. 가정. 물론 일하고 집에 오면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또 집안에서 여러 가지 집안일들도 하다 보면 힘에 부치고 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 재충전을 할 시간도 오늘 하루 속에 나에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내 배우자가, 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듣고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역할을 교회에 떠넘깁니다. 이 역할을 교역자에게 떠넘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가정들이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에 대한 이 전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 있어서 누구의 역할이 가장 큰지에 대한 설문조사가 나왔었는데 아버지의 역할이 가장 높다라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가정에서 바로 믿음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최전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면 비록 이렇게 서글픈 현실이 우리 눈앞에 마주하고 어쩌면 더 이런 현상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가속화될 수 있기도 하겠지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역사가 또한 슬픔이 사라지는 역사가 바로 내가 있는 곳을 통하여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믿음으로서만 바로 서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이 곧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이 더 깨끗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주변에 쓰레기가 안 보이고요. 담배꽁초가 사라지고 또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더라도 안전한 길거리, 골목으로 변하게 되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혼자 쓸쓸하게 외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우리 교회에 넘쳐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돌아가시는 길에 그 쓰레기 하나씩만 좀 주워서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숨어있는 쓰레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먹다 남은 커피, 담배꽁초, 그런 쓰레기들이 참 많이 우리 교회 주변에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씩만 주워서 돌아가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깨끗한 이 신설동으로 변해가리라 믿습니다. 이 줍는 모습을 볼 때 누군가 궁금해할 수도 있겠죠. 누구지? 저기 중랑천 옆에서 성북천 옆에서 저렇게 하는 교회 건물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교회 길거리가 깨끗해지는 그 모습을 지역사회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사명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것으로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배우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요. 지켜 행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공동체 일원이 되었음을 알리면서 그들이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나도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필요한 곳에 나의 손길이 있고 나의 발걸음이 있고 나의 시선이 있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변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넘어지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말씀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이 마지막 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선포되었던 임마누엘이 이제 예수님의 입술로 선포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술로 직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마지막 제자들 앞에 나타나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삶 속에서도 굳게 서서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내가 서 있는 곳을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의 입술로 고백된 이 천국 복음이, 새로운 사명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